исполнить вам песню для поднятия боевого духа. Амелия Анисович. Для поднятия боевого духа. Амелия Анисович. Только все шумят. Сейчас все не будут шуметь. Можно немножечко тишины? Храни секрет, будь хорошей девочкой для всех. Закрой все чувства на замок. Навечно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что прошло уже не вернуть.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новый день он кажет путь. Не боюсь ничего уже, пусть бы шум ничто, холод всегда мне был по душе, а я иду все выше, на ледяную выше, на ледяную власть, и страха не ледяную власть, и страха не вернувшись, меня уж не догнать, навечно отпусти. Не вернувшись, меня уж не догнать. Пора узнать, что я могу, на помощь призову к себе во льдах. Навечно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что прошло уже не вернуть.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новый день он кажет путь. Браво, браво, умница! Умниц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방공호 속에서 한 소녀가 레리꼬라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죠. 저는 전쟁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에이, 설마요. 위협 정도겠죠. 러시아가 생각이 있겠죠. 라고 장단희 목사님께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참 무한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전쟁터 속에서 방금 전 여러분들이 보셨던 우크라이나에서 포탄을 피하기 위해서 모인 방공호에서 한 소녀가 레디꼬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가 지금껏 인생에서 들은 노래 중 가장 아름답지만 또 가장 슬프고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녀의 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서는 어떻겠습니까? 전쟁 가운데서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생명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거고 또 그만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또 급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죠.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해지죠. 러시아는 이 전쟁이 원래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 아니면 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사적으로 항전하여 얼마 전에는 수도 일부 지역을, 주변의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전쟁은 진행 중이죠.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고 있고요. 또 생각이 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진행 중이듯이 오늘 우리도 전쟁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한과 휴전 국가라서요?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쟁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도 영적 전투를 준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 속의 교훈은요,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단임 목사님께 호언 장담을 했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6.25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휴일을 즐기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북한의 기습 남침에 의해서 당황하게 되었죠. 한 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의 지휘통제실이라고 부대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곳에 근무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항상 틀어져 있었고 전 부대의 통신망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날따라 너무 졸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앉아서 졸고 있는데 뉴스에 갑자기 북한이 우리나라를 포격했다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아,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지. 배 귀환시켜야지. 들어갔네? 엄마, 지금 엄마 있잖아. 여기 포켓하고 마을 포켓 당하고 있어, 엄마. 어디요? 어? 아, 여기 다음에 나중에 햄버거 수바당해. 네, 전대요. 전쟁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을 왼편 흑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YTN을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데 섬에 막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졸린 눈이 바로 떠졌고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북한이 진짜로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나.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이죠. 사회에 계셨던 분들이든가 그 당시에 어렸던 분들은 이때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 군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두세 달은 방탄 헬멧을 쓰고 총기를 들고 밖에서 참 많이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휴가도 나갈 수 없었고 전쟁이 언제든 일어난다면 전쟁을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진짜 전쟁이 나는 줄 알고 참 걱정되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던 생각이 납니다. 전쟁은 이와 같이요,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일어납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라 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이, 나는 아니겠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요, 항상 여러분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든, 직분이 얼마나 있든 소용이 없어요. 직분자에서부터 저를 비롯한 목사, 교역자, 할 것 없이 넘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사단은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고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단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능한 한 멀어지게, 그것을 원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밀 까부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채를 치는 거예요. 밀을 굴리는 거죠. 집어 던지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손에 항상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독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그것이 교회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성분들은 참 좋아하는 건데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참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술이 될 수도 있죠. 직장에서 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성적으로 중독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는 즐거움과 오락들, 쾌락들이 될 수도 있죠. 또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성공에 대한 강박, 명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그것이 교회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요. 왠지 모르게 불편한 거예요. 그 죄악 속에 있으면.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쥐어 흔들어 놔요. 그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가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핍박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상황, 개인의 건강, 직장의 상황, 또 가정의 상황, 또 코로나 상황,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나오게 못하는 것들이 많죠. 베드로는요, 이것을 로마가 또 유대인이 어떤 세력이 우리를 노리고 삼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악한 영이, 분명히 대적 마귀가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누군가의 우리를 위한 해코지일 수 있겠지만요, 마귀의 괴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이것이 영적 전투구나 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구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나 하나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형제들도, 자매들도 이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처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영적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전쟁은 한 나라가 또 각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지만 누가 봐도 침략적인 이 전쟁, 이 나토가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줄 알았어요. 정의를 위하여 좀 싸워줄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도록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확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그렇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쟁 억제력을 키워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마치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방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요, 또 교역자가 있고요, 리더가 있고, 마을지기가 있고, 임원이 있고, 친구, 형, 누나, 너무나도 많아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고, 신앙생활 함께 해나가지만요, 영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요, 도움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작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내가 겪어야 하고 내가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고요, 내가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남에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은요,
카톨릭적 신앙생활이고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신포도 속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 사람이 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각자의 죄악은 각자의 것이고요. 각자의 신앙은 각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옆 사람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동역자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투도 대신 치러줄 수가 없는 거죠. 옆 사람이, 친구가 대신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영적 전투의 준비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개인이, 또 각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자부심과 정체성이 전투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러시아의 군사력이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생각대로라면 3일 만에 이 우크라이나 정도는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사력이 한 22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거센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거센 것이냐?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하여 이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좀 책도 좀 읽어봤고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복잡하더라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나서 생긴 나라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가요, 옛 소련의 주역들이 탄생하고 자란 곳이래요. 소련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고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곳이었대요. 오죽했으면 우크라이나가 독립하지 않았더라면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죠. 소련의 주역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지금의 러시아 그쪽의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러시아하고 얌전히 병합될 수 있었어요. 크림반도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정체성과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보도에서 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키예프라고 보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제는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는 키예프가 아니라 키예프로 부르지 말고 우리나라 발음인 키우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현재 모스크바 중심이 아니라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반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는 우크라이나처럼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불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을 쫓는 권세, 또 악을 이길 만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또 그 말씀의 가르침을 행하며 또 나아갈 때 어떤 악한 것들도 몰아내며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네 번째로 러시아가 왜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느냐? 그들의 정체성, 독립성 때문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전문가들은요, 이 러시아 군사들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과 같이 이 전쟁 역사가 좀 길고 수많은 훈련을 하고 현대전의 경험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쟁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패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발달하고 최첨단 시스템이 있고 전투력이 뛰어나지만 어떻습니까? 경험이 없으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를 타고 몰고 오다가 빼앗기는 거고요. 일반 시민들에게조차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신앙생활도, 이 영적 전투도 경험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읽어본 사람이, 또 큐티도 해본 사람이, 또 성경 공부도 훈련이 된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능숙하게, 또 능수능란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길게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우왕좌왕하고요. 또 넘어지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요. 날마다 말씀도 또 기도도 훈련이 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습관이 된 사람이 전투의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 훈련을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기도 습관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도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영적 전투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에서 고전을 명치 못한 이유는요, 러시아 군사들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은요, 군사훈련인 줄 알았다, 이곳이 우크라이나 땅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을 왜 쏘는지도 모르고, 포를 왜 쏘는지도 모르고, 왜 진격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가 극심하게 저하돼서 전력에 비해 생각보다 많은 패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영적 전투에 있어서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분명히 이 러시아인은요, 러시아 군대는 평화로운 우리 땅을 침략하고 있는 침략자인 거예요. 그들과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지 내 나라, 내 고향,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전투에도 분명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적인지 아닌지, 아군인지 알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나라, 내 고향, 내 가족 분명히 지킬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나라,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장은 무엇일까요? 결국에 우리 온사랑 청년 공동체고요, 또 우리 온사랑 교회고요, 내 신앙생활의 반경인 거고요, 또 성전된 내 몸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지키는데 영적 전투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약한 영들과 또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며 그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또 성전된 내 몸을 지켜야 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먼저 분명한 목적, 또 분명한 타겟, 마귀를 분별할 줄 알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성,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목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6번째로요. 이 보급이 부족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러시아가 이 3일 만에 승리할 줄 알고 3일치의 탄약과 3일치의 식량, 그 무기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전쟁이 길어질지 몰랐고요. 또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급이 없다면 정말로 이기기가 힘들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부끄럽게 좀 손을 들고 있는데 한 두세 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저도 금식기도를 좀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영적 전투가 하는 데 있어서 금식기도를 하면요, 영적 전투를 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워요. 사람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만큼 예민한 거죠. 근데 더 나아가면요, 싸울 힘도 없어요.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하는데 그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과거에 좀 보디빌딩을 했는데 이 커팅 기간이라고 있어요. 극도로 이 칼로리를 줄이는 기간인데 극소량의 고구마와 토마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언젠가는 물을 먹으려고 이 물컵을 들고 있는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 손이 벌벌 떨리다가 물컵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냐.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왠지 처량하고 이 마음까지 약해지더라고요. 먹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야기해볼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수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요, 이 과자를 먹고 싶은 거를 한 20봉을 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에 공급되어지는 게 없으면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커녕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와 탄약과 특히 식량이 없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쟁 가운데 보급은 식량, 무기, 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적 전투에서 보급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렇죠. 식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도 힘을 공급했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과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핵미사일로 이 사단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셨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의 힘을 공급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고전하게 된 이유는요, 러시아에게 이 획일화된 군사 지도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 러시아 장군들이 숙청이 되었고요, 또 어느 하나 군 전문, 군 통수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어떤 특이한 상황, 특수한 상황, 위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대가 전략이 없고요, 각 부대가 각자 자기의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러시아가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종이 호랑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왕좌왕 군대, 당나라 군대라고도 하죠. 전투의 효율성이 없는 거고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누구를 지도자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지도자는요,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지도자로 삼고 살아가요. 또 나를 지도자로 삼고 살아가요. 그럴 때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당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치열한 전쟁 속에서, 영적 전투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지도자로 모시고 따를 때 승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악이 창궐한 시대, 또 매일 성경에서 보듯이 영적 나병이 창궐한 시대예요. 또 타협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사실 우리의 전쟁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겠다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일 수 있어요. 악한 영과 계계가 우리에게 너무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단과 마귀가 세상이 날고 기고 뛰어도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쥐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